이 시간에는 왜 예수님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의 제사나 사건들은 모두 본체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애굽에 여러 차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로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렸습니다.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그들 모두를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자는 그 집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죽음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될 자들에게는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발라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 양의 고기를 먹으라 명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죽음의 재앙이 시작됐을 때 문설주에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생명은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날은 죽음이 넘어갔다, 지나갔다 하여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이 유월절 사건은 주님을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이제 본체이신 주님이 오심으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르고 그 살을 먹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했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 겁니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아담의 후손은 누구나 죄인된 신분을 물려받게 됩니다. 이 말은 원죄를 가진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원죄가 없이 태어나려면 아담의 피를 받지 않고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 몸을 빌어 태어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와 동방교회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신성한 존재로 추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되어 구세주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자, 유월절에서 속죄의 제물이 될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죄가 없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원죄와 자범죄가 없으므로 구세자가 되는 첫 번째 요건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으려면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죄를 사하듯이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으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구세주가 되는 두 번째 조건은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 또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계의 법칙 때문에 이런 영계의 법칙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야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천사가 우리 죄를 대속해 주지를 못합니다. 구약의 짐승의 피는 임시 방편에 속죄했습니다. 완전한 속죄를 위해서는 사람이면서도 원죄와 자범죄가 없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조건을 갖추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영계의 법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였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말씀합니다. 요한은 환상을 통하여서 천국에서 구원에 관한 계약을 보게 됩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사람이면서 죄가 없는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 위에는 천사만 있고 땅에는 죄인들만 있어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어서 탄식하여 울었습니다. 그때 장로 중에 하나가 다윗의 자손에서 인간을 구원할 자가 나올 거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사람이면서도 원죄와 자범죄가 없는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시작인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계보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죄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 용서를 받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사람과 육체의 죽음 이후에 사망의 심판을 받을 사람입니다. 아멘.